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하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 우리 계속해서 묵상하는 본문으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678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시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였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어떤 우리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 한 2달여 동안 오늘이 마지막이 될 텐데 드라이브인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을 뵙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런 코로나19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고백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참 마음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가족들의 건강 또 사업체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예기치 않은 이런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임에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정말 정확하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다는 또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도 나누셨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많이 힘든데도 그래도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사업체가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일이 많이 줄어들어서 육체적으로는 좀 많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도 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베풀어 주신 좋은 것들만이 아니라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성도님들의 모습들 보면서 참 마음이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상황에 있어도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동일한 환경을 겪어가면서도 원망과 불평, 걱정과 근심이 더 많은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때는 참 힘든 환경이지만 참 감사함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데도 우리의 마음이 참 힘들고 감사가 사라져서 참 낙심하고 원망에 빠질 때도, 섭섭함에 빠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든 또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든 우리가 감사의 조건,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이 감사를 드린다는 것, 감사의 삶은 우리가 처한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데 달려 있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자꾸 보면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이미 주신 은혜를 보면 참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부른 찬양처럼 말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시는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또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이 추수감사절을 맞는 정말 전례 없는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고백한 우리 시편 기자의 노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 또한 감사는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감사가 조건이 달라지듯이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죠. 동일한 것을 얻었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으면, 선물 받았으면 너무나 좋은데 동일한 것을 받아서 그게 내가 원치 않는 것이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돈, 큰 집을 가지고 있어서도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남편의 사랑과 관심이라면 큰 집과 많은 돈은 전혀 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이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을 초청하여서 아람이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나라를 치고 그곳에 그들이 빼앗겼던 길랏 라못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 전쟁의 연합군에 동참해 주기를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이 최종 결정하기 전에 여호와께 좀 물어봅시다 해서 이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모셔서 물어보는 그런 내용인데, 처음엔 400명의 약간 의용 선지자들이죠. 아합의 뜻에 맞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올라가소서 승리할 것입니다 하는데, 정말 진실된 선지자인 미가야가 또 불러서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죽이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실패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네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오늘 본문은 모두가, 아합을 포함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마음은 다 다르죠. 그들의 소원도 다 다릅니다. 그들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결과에 대한 다른 선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합의 삶이죠.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길랏 라못을 다시 취하려고 합니다. 원래 자기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스라엘 땅이었기 때문에 원래 자기 땅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정당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찾지 않았던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영토의 확장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하고 노하여 가두어 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합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아합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 길라 라못, 지금 이 순간에는 그것을 그냥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는 무엇이든지 다 할 것입니다. 그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뭐겠습니까? 그것에 올라가도록 격려하는 사람은 고맙고 감사하고, 그것을 얻으면 그는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16절 말씀 보면 그가 이르되, 미가야가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전쟁에 올라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아합 왕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이 예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같이 되어서 왕은 죽게 되고 사람들은 다 흩어질 것인데,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아무도 아합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합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잠시나마 평안이 있을 것이다. 아합의 통치로 그들은 오히려 고생하고 있는데 죽는 것이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게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또 얼마나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피를 계가할 것이라고, 핫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자손들, 남자들은 한 세대 후에 모두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반란으로 인하여 모든 그의 자손들,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불행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생명을 구원해 보고자 이 전쟁에 임하면서 혹시라도 죽을까 봐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의 복장으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이 그를 찔러서 결국은 부상으로 생명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겸허히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좋겠다, 내 소원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기분이 좋지 않고, 오히려 그런 말씀은 듣고 싶지 않고 내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우리의 소원,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나의 감사의 조건은 무엇인지 오늘 이 아합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안정된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합이 부른 400명의 어용 선지자들이 그러했고 아합의 대신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아합이 주는 그 지위, 아합이 제공하는 그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그들의 삶이 안정이 깨어지는 거죠. 자업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합을 기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합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 삶의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삶의 안정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잘했다고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24절, 미가야가 시드기야에게 예언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한 사람들은 분명하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의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닙니까? 목사로서 어떤 때는 나의 목회지를 잘 유지하는 것, 내가 담당하고 있는 그 목회지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죠.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속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안정보다 내가 지켜야 하는 그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변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목회자를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답답하고 또 속상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환경이 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지위를 누리는 것, 안정된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안정을 위해서, 삶의 안정을 위해서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이 때로 우리의 최종의 목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그거는 좀 못하더라도 일단은 좋은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내 다른 삶은, 신앙생활은 조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안정된 삶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자신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사람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최종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아합과의 이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합과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유다의 이루온 성공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겠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전체, 또 역사적인 상황, 기록된 상황을 보면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미가의 말을 들었지만 그는 주저없이 아합과 동맹하여 전쟁으로 나아갑니다. 왜 전쟁으로 나아갔겠습니까? 아합이 너무 화내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들 감옥에 가두니까 여호사밧이 동일하게 했다가는 아합과 완전히 등을 지겠구나. 그러면 서로 원수가 되고 전쟁이 있게 되면 자기에게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연합해서 한번 가서 싸우면, 그래도 이기면 전리품도 얻을 수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찾자고 한 것은 그러므로 그가 전쟁을 좀 피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봅시다 한 것은 아닐까요? 아합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는 말을 듣고 좀 마음이 조금 흔들리면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전쟁하러 가지 맙시다, 그렇게 하려고 했던 마음은 아닌지 우리 충분히 정황상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19장 2절, 역대하 19장 2절, 그들이 전쟁에 갔다가 아합은 부상당해서 죽고 이제 여호사밧이 돌아올 때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을 책망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안정된 삶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내 소원을 이루는 데 적합하도록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용하는 것, 그런 마음의 자세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그것을 갖는 것, 아니면 지금 나의 삶의 안정 유지하는 것, 지금 생활을 유지하는 것, 아니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서 그냥 특별한 어려움 없이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입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하고 감사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성도라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은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대로 사는 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사는 자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미가야 선지자와 같은 삶입니다. 13절 우리 말씀 보면 미가야의 결심, 미가야의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마 이 말씀이 이 역대기를 기록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하는, 포로 세대에게 주고자 하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 말씀일 것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하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실제로 미가야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미가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미가야는 어떤 도전을 받았습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회유를 당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12절 말씀 보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서 선지자들이 다 왕에게 좋게 말하니까 당신도 좀 좋게 말하라.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다들 그렇게 하는데 왜 딴소리 해갖고 분란을 일부러 만들려고 합니까? 그냥 묻어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런 도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우리 속에서도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힘들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묻어가자, 나 혼자 더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이슈를 제기하고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써야 하냐, 다들 이 정도로 하면 되는데. 두 번째는 언제나 비판적이라는 비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왕의 여호사밧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인간이다.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다. 진심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의 마음엔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런 진심을 가지고 얘기할 때도 사람들은 원래 넌 성격이 까칠해서 그래, 원래 저 사람은 항상 교회 일에 비판적인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많이 위축됩니다. 위협과 조롱이 있었습니다. 23절 보니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칩니다. 실제적으로 말로, 행동으로 위협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만 있었느냐? 당신만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너만 옳으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진심으로 찾고자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26절 보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아합이 말하는 거죠,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은유적인 표현을 보면 고난의 떡, 고난의 물, 떡과 물은 일상의 삶이죠.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살기가 힘들고 사는 게 고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생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한 삶, 안정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이루는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오늘 미가야의 삶을 보십시오.
그렇게 위협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난의 뜻과 잔을 이 고난을 당해야 하지만 그는 왕 앞에서 담대합니다. 27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하게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너희 백성들아 들으라. 백성 앞에도 당당합니다. 미가야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뜻을 분명히 알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결심해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분명하게 바로 알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 앞에는 그 사람의 삶의 자세에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거룩함이 그 삶의 모습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러했습니다. 왕 앞에서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했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출교와 사역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재판정에서 자기가 출판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모든 것을 철회하라는 요구 앞에서 그런 모든 변정의 마지막 변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Here I stand. I cannot do no other. I can do no other. God help me. 저는 여기에 이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 것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는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형상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가장 먼저 들어가겠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죠. 그것을 닮아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그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은혜를 증거하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땅에 교회를 두신 목적입니다. 이 뜻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목회자든지 일반 성도들이든지 우리가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누구에게나 언제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하는 삶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고 뜻이라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갈 수 있고요. 돈이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못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면 더 열심히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병중에 있으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인이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무엇을 하든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 예수님께 불러주신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삶의 결과가 아니라 사명에 집중할 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자기의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그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일을 이룰 때 그래서 그는 늘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너희 삶 속에서 나타나니까 성도들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에 동참하는 그런 삶이 나타나니까 내가 기뻐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그가 갇혀있던 자유자가 되었든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에게 주신 이 사명,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은 언제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는 그 소원을 이루고 그 길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받은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할 때, 그것이 내 소원이 될 때 우리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을 섬긴 행복이라는 책의 주인공이었던 엘리자베스 셰핑 선교사님, 서서평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는 간호사였고 32세 때였던 1912년에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은둔의 나라라고 했던 조선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934년 그녀가 54세의 나이로 이 땅에 조선에서 풍토병으로 소천할 때까지 독신으로 그 땅에 있는 여인들, 문맹자들, 또 문둥병자들, 고아들, 그리고 결핵 환자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며 그렇게 일평생 살았습니다. 그가 사는 동안에 입양해서 키운 고아가 14명이고 함께 돌보았던 과부가 38명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은 낡은 옷 몇 벌, 담요 반쪽은 찢어서 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동전 7개, 그리고 강냉이 2홉이 남아 있었던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책상 위에는 이런 그녀의 좌우명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 아마 그녀의 마음속에 진정한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이 조선에 있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녀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32년 동안 그의 삶을 준비하는 미국의 삶 동안에도 그의 삶은 전기를 보면 그렇게 평안한 삶,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조선에 와서 전도와 선교사의 삶을 사는 20년 동안에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입양해서 키운 아들이 얼마나 말썽을 부렸는지, 동네에서 욕하고 저런 자식이 있느냐, 왜 저런 애를 데리고 있느냐, 그럼에도 끝까지 그를 품었던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녀의 삶을 돌아볼 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 조선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일에 서 있게 하셨고 그 일에 자기를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녀의 소원이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지막을 맞이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는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변하면 우리의 감사도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명,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처한 이 환경에서 오늘도 내 삶에서, 가정에서 내가 조금 더 예수를 닮아가기로 노력하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다면, 그것이 나의 소원이라면 그 가운데서도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연말을 맞이하면서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결심하고 순종하며 그 길 가운데 있는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찬송,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를 올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 있는 그곳에 내가 서겠습니다.